블레셋과 사울의 이 싸움을 보았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 사울이 패착, 첫 번째 큰 실수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죠.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많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에 질렸고 사무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임하려고 했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일이 되어서 이 사울의 왕위와 그의 왕권이 그냥 거기에서 머물게 되는 마무리하게 되는 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한번 어제 살펴보았죠.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했지만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3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 그죠? 선지자, 그리고 뭐요? 제사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 그룹을 통해서 서로를 견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려고 했죠. 우리로 따지면 뭐 삼권 분립, 뭐 국회, 뭐 대통령, 또 뭐 사법부 이렇게 따로 있는 거하고 똑같은데 사울이 그날 부득이하게 저지른 실수는 사실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해야 되는 것들을 자기가 그냥 함께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장기 독재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미리 간파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분명한 경고를 하셨다. 어제 분명히 그걸 보았어요. 근데 그 경고보다 더 무서웠던 게 뭡니까? 사울이 이 경고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회개하거나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그 점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뭘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엎드리고 돌이키면 사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여러 상황들을 지켜보면 그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이게 한 번의 일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들이 반복이 되고요. 오늘 그러한 이 사울의 실수와 패착 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할 수 없는 이런 이 굉장히 난항에 처해 있는 모습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싸움은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까? 의외의 변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버지는 좀 엉망인데 요나단은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좀 성경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지만 엉망인 아버지 밑에서 제대로 된 아들이 나오는 참 기적과 또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요나단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좀 높이 사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었을까? 오늘 그 얘기를 좀 우리가 함께 보는데 이제 크게 보면은 이 요나단이 이 전쟁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 이유 한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먼저 좀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지금 600명도 채 남지 않았죠. 원래는 사울의 군사가 한 3,000명 됐는데 다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병거가 요즘 말하면 전차죠. 전차만 이 3만 명 그리고 마병이 6,000명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해변의 모래 숫자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뭐 중과 부족의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이에요. 사울이 싸우려고 했기보다는 사실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렀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고 1절을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있는 쪽으로 이제 갑니다. 호기죠, 호기. 그러니까
젊은 이들이 할 수 있는 사실 만용에 가까운, 그죠? 그리고 사실 아무리 왕자라고 할지라도 이 전쟁에서는 어떤 사령관과 또 왕의 지시를 따르는 게 당연한데 지금 요나단은 사실 그 군법을 어기고 있다고 해도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둘이 나서서 이 블레셋 진영에 간 다음에 이제 그것 속에서 일종의 한 가지의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 퍼포먼스를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한 사람이 가서 20명을 죽여요. 물론 뭐 몇만 명 군사 중에 20명이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보면은 처음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요나단이 혼자 올라가서 20명을 죽인 이 사건이 이 사울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뭐랄까요 이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나단의 기지와 또한 이 놀라운 용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숲에서 나와서 이 요나단과 사울과 함께 싸워서 이 전쟁을 이기게 되는 거죠.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동화망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보세요. 다 숨어있던 사람들도 나왔어요. 그리고 사울도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함께 싸우는 거죠. 그럼 이제 숨어있던 사람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손에 병기가 없었어요. 그냥 쟁기 들고 나와서 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병기, 그러니까 철기가 있었고, 그리고 상당수의 무기가 다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숫자도 많았고, 이건 전력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지금 요나단이라는 이 사람의 용기스러운 행동이 사울과 이 백성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요나단이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 그리고 전세를 바꿀 수 있는 이러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그 계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그 동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마무시한 고백이죠. 우리가 올라가자, 건너가자. 그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달려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이걸 좀 우리의 삶 속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이김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최소한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우리가 한 몇만 명이라도 돼야 비등비등해야 싸우고요. 뿐만 아닙니다. 가진 게 있어야 또 싸우죠. 준비가 되어 싸우죠. 이러한 이 상황과 사람을 따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그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 편이 아닌가가 중요해요. 하나님 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가? 비록 이 싸움이 질 것 같은 싸움이고 말도 안 되는 싸움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6절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손을 본 거죠. 삶 속에서도 자꾸 사탄은 사람 손, 상황에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다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신앙이 그때부터는 아닌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그때 뭐 어떤 삶이냐면 세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요나단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싸움, 혼자 올라가서 싸우는 이 싸움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건 주님의 뜻을 먼저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로 올라오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표징을 구했어요. 내가 앞에 딱 갔을 때 그 사람 야 올라와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붙이신 거고 너 거기 있어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지 않으시는 거고 그래서 이게 참 유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따라서 이 전쟁을 수행하려고 했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요나단의 또 이러한 승리의 행동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우리 함께 같이 이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두 번째 모습은 이 사울의 참 바보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요나단을 살펴볼 수 있어요. 요나단은 어땠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이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무모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때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요나단은 깨닫기 때문에 이런 용기를 부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숨어서 상황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요나단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비누아스와 홈리라는 이 옛날 그 사사 엘리야 두 아들이 언약궤를 뺏겼어요. 그 뺏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도 똑같이 블레셋하고 싸웠을 때입니다.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좀 이게 전쟁의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야 거기 언약궤 갖고 와. 언약궤 갖고 오면은 옛날에 한번 이겼더라. 그러면서 언약궤를 일종의 수단으로 생각을 했죠. 수단으로 생각하고 언약궤 갖고 왔고 이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대패를 당하고 다 죽어버리고 그때 이 무너진 사람이 3만 명이 넘었어요. 사울도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필요한 이유는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재예요.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임재를 이용하려고 한 거죠.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까요? 계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나단은 그의 손에 언약궤도 없고 그의 손에 제대로 된 무기도 하나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거죠. 결국 이 전쟁은 어떻게 끝이 나냐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냥 손도 안 대고 그냥 이 전쟁이 끝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 아마 이 블레셋 이 군대 자체가 이 5개 이 도시국가가 연합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도시국가 간에 묘한 이 경쟁과 아니면은 마찰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갈등들이 더 부추겨진 게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어쨌든 위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흔드셨고 이 심리가 무너지니까 결과적으로 블레셋이 3만 명이든 6만 명이든 다 자체적으로 붕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작은 사람 요나단이라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 보시는 것, 그의 믿음, 그의 용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그의 마음. 그것은 사실은 나이가 많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생기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냐에 대한 문제예요. 나는 오늘 그러한 모습을 내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사울처럼 똑같이 사람과 상황에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 한번 오늘 자신에게 질문을 내려보시고요. 주님 안에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